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나를 살리는 집중훈련, 오늘은 교회를 살리는 집중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 우리 드린 것처럼 설교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첩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기도첩 오늘 내용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책은요 중도 읽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중 되기 전에 필독서로 읽어야 될 책이 뭐냐? 성경이요. 왜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독교니까 중이 되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나름대로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뭐 어디 동화책 읽듯이 만화책 읽듯이 자기 전공 뭐 책 읽듯이 그냥 책을 읽은 거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많이 들어요. 뭐 불신자들도 저 목사님 설교 참 좋다. 그래서 설교 듣는 사람 많아요. 방송에도 목사님 나와서 얘기하고 하니까 참 저 목사님 재밌다. 설교 듣는 사람은 많아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이 기도첩을 보는데도 그냥 기도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참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용, 말씀, 구절, 막 단어 그것도 있겠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기도첩이라는 걸 통해서 본문 제목을 주시고 그 내용을 주시고 그걸 여러분이요. 조금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강단,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전 세계를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가지고 인도에 나가시는데 전 세계를 살리는 주시는 말씀, 이 세 가지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만 여러분이요 되어져도 사실은 모든 게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교회를 살리는 집중 훈련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한 세 가지 정도가요 딱 원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한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되고요. 승리하는 이렇게 원리라고 해도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하게 늘 여러분 마음속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요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늘 붙잡고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구원의 축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요 분명히 마음속에요 가지고 있고 늘 체험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요 여러분이요 날마다 누리고요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새 가족에게 전달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당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영접했냐? 그렇다면 당신 하나님 자녀다. 그럼 오늘 이 순간부터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뭔가의 얽매인 거, 뭔가의 과거의 상처, 미래의 두려움, 지금 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요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인물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렸고 실제로 적용했다니까요. 기도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도 불신자처럼 염려해서 기도하고 걱정해서 기도하고 뭔가 불안해서 기도하는 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내게는 힘이 안 돼요. 기도하고 나면 더 마음이요 잠깐은 그런 것 같은데요 더 걱정 염려 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는 문제가 없다. 내게 문제라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표다.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 그렇다면 나의 과거 그렇죠. 지금, 미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이게 실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속에 딱 하나만 나와야 돼요. 감사. 늘 우리 속에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제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데 내가 깨달아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언제 주셨죠?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 복음을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게요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실제 가지고 전달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요 늘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새신자에게 전달해야 될 원리입니다. 그 두 번째 원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기도 이전에 뭐죠?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요,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왜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기도 제목과 기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실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오직 성령이다 라고, 정말 맞다.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깨달아지고, 이제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겠다. 실제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깨달아지면 그 순간부터 되어집니다. 어떤 방식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한번 자세히 생각하고 묵상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 여러분이요, 이게요, 실제로 내게 부딪혀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필요 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간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얘기,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거든요. 그게 오직 성령이요. 그럼 이거를요,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실제로 이 과학적으로요, 이 부분이요, 맞다라고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져요. 제가 어느 날요, 이 부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다른 능력, 다른 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요, 이게 진짜로 제가 많이는 아닙니다. 조금인데 이해가 되고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이 힘이 없이 사역을 한 거예요. 이 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한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려서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회복할 하나님의 형상을,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다. 오직 성령.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고 이제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이죠.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정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가문도 문제가 되지 않고, 형들이 나를 핍박한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누명을 썼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노예로 갔다, 감옥에 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거의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잡히냐? 문제라는 게 잡혀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다, 뭐 때문에 문제다, 나 때문에 문제다. 여러분이 거의 거기 다 잡혀버려요. 요셉은요, 전혀 거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대신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요셉은 노예 일을 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한 가지 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기도. 그러니까 요셉은 아예 어떤 기도했죠? 무시기도한 거예요. 늘 요셉은요,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분명히 정식이다. 일하면서 기도했겠죠. 저녁에 잠자기 전에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의 기록에 안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 축복을 누리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하나 봐요. 내 인생에요, 중심이 딱 나와요. 내가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올인해야 될 현장이 나와요. 그게 뭐죠? 교회.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를 보세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교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삶의 모든 중심이 뭐냐? 교회가 되면 돼요. 교회 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이요, 이걸 누리고 이걸 전달해야 돼요.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요 세 가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가치 몰라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요, 나요. 삶의 중심이 뭐요? 내 가정이요, 내 직장이요, 내 사업이요.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 볼 전도제자 메시지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내 생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모든 재산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것이 교회다. 이 교회의 축복을 발견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이 헌신해야 될까라는 나의 시스템을 발견해라. 그리고 가장 나의 작은 것이 어떻게 교회를 완네스 되게 할까를 이제부터 실제로 발견하고 찾아내라. 여러분요, 오늘 그게 기도점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요,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돼요. 초대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느 정도 가치를 발견했냐? 완전히 내 재산을 다 드릴 만큼. 그래도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고 그래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재앙을 막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은요, 그 나라에요, 그 시대에요, 재앙이 임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요, 남자분은 이제 성경이나 복음을 이제 많이 들은 분이 아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역사를 놓고. 역사를 자세히 봐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비밀을 가진 나라마다 모든 그 역사에 하나님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 역사를 봐라.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없고 복음이 없는 동남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봐라. 비참하게 지금 생활한다. 교회가 있고 복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역사를 봐라. 여러분이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요, 단순한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끼리 무슨 모임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진짜로 깨닫고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교회. 그리고 내 모든 삶이 뭐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헌신할까가 나와져야 그 사람 삶에요, 하나님 응답이 쭉 오게 돼요. 여러분요, 이제 요 세 가지를 진짜 찾아 누리고요, 요 세 가지를요, 여러분이요, 만나는 성도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럼 이 세 가지 회복하면요, 반드시 삶이 회복돼요. 반드시 삶에요, 응답이 와요. 그게 바로 뭐죠? 유일성의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요, 내가 깨달았다면.
그래서 여러분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이 성전을 이 성곽이 다 무너졌죠. 이걸 놓고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 보고 다시 그러면은 너희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교환입니다. 포로 귀환입니다. 그 들어가서 그거를 회복해라. 그때 느헤미야 3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어느 족속이? 그 다음은 어느 족속이라는 말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어떤 족속이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이 그 다음은 그 다음. 이게 바로 뭐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내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교회의 어느 부분을 담당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 복음운동에 헌신할까? 이걸 찾아내야 그때부터요, 실제로 내 삶에 응답이 오고 축복이 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속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속에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나오면 그때부터 응답되고 회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입니다. 근본은 복음과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이 축복을 회복해라.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재앙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진정한 도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오순절 날 그들이 한 곳에. 이게 바로 뭐죠? 교회.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면 뭐죠? 예배.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회복돼야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 이 축복을요, 정말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전달해주고 얘기해줄까가 제가 고민인데요. 쉬운데 왜 이거 놓칠까? 너무 쉬운데, 이 비밀 알면은 쉬운데. 그래서요, 주일날은요, 완전히 오순절날에 응답받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은요, 말씀 받고,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고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힘을 얻는 그날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요, 성령 충만에 힘을 얻는 날이요,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은요, 여러분요, 1부, 2부 중간에 나오는 메시지 받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온 날이 주일이요. 그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놓고요, 기도하고 모든 경제가 회복되는 날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대부분이요,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건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해요. 다른데 뭐 하는 걸 아주 열심히 하는데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거는요, 그냥 그냥 합니다. 그냥 대충 합니다. 여러분요, 새가족에게요, 이 부분을요, 확실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새가족 만나면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배, 헌금, 당신 모든 살 바꿔라. 매일매일 수입이냐? 매일매일 11조 떼라. 그리고 가장 먼저 헌금을, 가장 중요하게 당신 월급이냐? 거기서 헌금 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날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 얻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데 증인으로 서라. 분명히 여러분이요, 메시지를 주고요, 전달해 줘야 돼요. 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이제 회복하고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실제로 이 지역을 살리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지금 인도해 나.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성전 건축을 놓고, 내가 실제로 어떻게 헌신을 해야겠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부분을 담당해야겠다. 내가 실제로 어떻게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드리고 내 모든 이 마음과 이 기도를 담아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어느 부분을 담당할까 실제로 여러분 찾아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과 교회의 이 비밀을 회복하고 이 지역을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